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은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스러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의 본문 6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족 공동체의 두 번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의 배경과 전체의 문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께서 옥에 있는 중에서도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쓰신 목적은 때가 찬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교회로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온 우주와 만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첫째 아들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함으로써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고 만민을 그 나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경륜, 뜻과 계획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부터였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 세상 끝날에, 다른 말로는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늘에 속한 거룩한 군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때가 찬 마지막 뜻과 계획을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뜻과 계획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복종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온 나라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거처로 삼으시는 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이제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들의 주로 높이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처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모세, 종으로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교회가 이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요? 에베소 교회한테 쓰셨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니 하나님의 마지막 뜻과 계획인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알고 복종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무를 능력 있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를 영광스럽게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신령한 군병이 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땅에 있는 전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땅의 전투가 아니고 악한 세력들, 하늘의 지금 전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 갑옷에 비유했는데 그냥 갑옷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렇게 입으라라고 이렇게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신령한 군병들이 되어서 하늘의 권세들과 싸워서 복음으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흐름입니다. 자, 이 흐름들을 기억하시고 근데 보실 건데요. 자, 그 중에서 5장 2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또 종들과 상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서의 전체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온 우주적인 아주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후렴 죽음 끝나는 부분에 와가지고는 가정에 대한 권면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좀 뭔가 왜 큰 거 하다가 작은 걸 하지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최소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굳게 서야 어떻습니까? 교회도 굳건히 서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서 그 신령한 전쟁을,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장 9절까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대한 권면들을 보시게 되면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그럴지? 이 주종 관계인데 근데 이것은
지금 시대는 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을 부리는 노예나 하인을 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베소서가 기록될 시는 2000년 전입니다. 예, 그때는 가정에 종이 있었던, 하인과 노예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도 가정에 대한 권면에 속합니다. 필리핀에도 지금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도우미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애들 보게 하고 음식도 만들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는 이런 지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그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5장 마지막 부분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만약에 구약의 본문이라면 이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늙은 부모를 두고 있는 장성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른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도 어른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50대, 60대 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남자의 소유입니다. 남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술 때도 세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직접적인 언약의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기본적으로 언약의 대상자들인 남자, 장성한 어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자녀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얘기들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가 있다면 지혜의 자문인, 거기에서는 좀 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자녀들아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은 않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의 율법이 전부 아비들에게 내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린아이와 여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구약에 속해 있습니까? 신약에 속해 있습니까? 신약에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시작하신 신약에 속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근데 신약 시대는 여전히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언약 아래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라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구약에서는 나오지도 못하고 숫대도 못 들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신약 시대는 어린 아이도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거든요. 어린 아이들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주 안에서 이제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 없이 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죠? 여전히 어린 아이들도 부모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그 언약의 대상자들한테인 어른한테만 얘기하셨지만,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자녀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들한테도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 버전 이거 참고하십시오. 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 오늘 본문 에베소서입니다. 그 배경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린 이유들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에베소서 교회에게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믿음의 가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니까는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니까는 막무가내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님을 떠나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도 무조건 부모니까 순종해야 된다. 모든 경우에서든 부모님이 맞든지 틀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틀렸다고 해서 대들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오늘 흐름 부분을 보시면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맥을 따라 다시 보시면 이것에 여기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돼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주는 어떤 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아까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높여주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 어떤 분입니까? 왕 중의 왕이세요.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 사람이나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복종하고 통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5장 22절 아래에서 6장 9절까지의 전체 그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5장 21절인 말씀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지금 다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해서 말하자면, 야, 교회 너희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세우신 근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없이 막 흑암 아래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질서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질서가, 하나님은 왕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피조물로서 대리 통치자임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근데 그 질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가 섬겨야 되는 것이 지금 마땅하다라는 것이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순종하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부분들이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잘해주셨기,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야 된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잘 하지 않거나 혹시 부모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적인 질서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남편과 아내 부분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잘하거나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러니까 순종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한 몸으로 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그 질서가 지금 여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적인 질서인 것이고, 이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자 지혜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더 뒷붙여서 더 얘기를 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또 보시면 쉬운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10가지 중에 첫 번째 돌판에는 4가지가 나와 있고 나머지 두 번째 돌판에 6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두 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계명에서 6계명인 나머지 6개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 어떤 그 윤리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첫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있는 6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며 삶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보시면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건 뭐니까 아까 사람의 계명 중에서 다 5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 공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것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사람에 대해서 나온 계명이 바로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근본이 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공동체 윤리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가정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6계명, 7계명 쭉쭉쭉 뒤에서 더 따라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사회적 공동체의 토대를 이루는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뒤에 부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뒤에 있는 십계명들을 보시게 되면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맞는데 첫 번째뿐만 끝이 아니고 이게 유일한 계명입니다. 더 뒤에서는 다른 그 약속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게 바로 3절의 말씀인데 자, 이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른 것은 그냥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고 딱딱딱딱 얘기하시 그 뒤에서 그것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단서 조항이나 약속의 말씀들이 없습니다. 유일한 계명이자 첫 계명이고 유일한 계명이 지금 이 5계명입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만큼 지금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지금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아까 십계명에서 지금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 십계명은 어디냐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똑같이 그대로 갖고 와서 복붙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준비를 못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 여기에 띄어져 있는 본문과 좀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읽었던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부모를 너희들이 공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모든 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은 그 언약의 대상자와 맺었던 계약에 따라서 지금 내용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주신 땅이에요. 근데 신약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지금 오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한국에도 살고 미국이 중국 다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모든 지금 그로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는 언약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과 신앙을 상속받으면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 아니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럼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자식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 끝에는 결국에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오직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공동체의 모든 윤리를 지배하는 기본이며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면 그 누구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공경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인데 이것도 지키지 못하면 뒤에 있는 그 누구를 공경하겠습니까?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더해서 또 지금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대리 통치자, 그 왕이 자기 그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하는데 이 어명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사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왕의 말을 안 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님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혼인하여서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 부모를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4절에서는 부모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기에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대표입니다. 형제들 한다면 형제 자매 다 포함되고 하는 것처럼 아비한다면 부모님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은 부모를 대표하는 의미로서 부모님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화를 돋우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이라서 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개혁성 개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은 이 말 뜻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뭘까?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자녀의 비위를 좀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맞춰줘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갑질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키는 대로 그냥 자녀가 조금 잘못했는데도 하면서 이놈 시키 하면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자기 내키는 대로 막 징계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좀 더 심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자식의 생사 여탈권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그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 같은 말을 두 번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키우는 것인데,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대리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게 주신 그러면 통치하도록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세상을 아담에게 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라라고 했었는데 부모에게 주신 것은 이 자녀를 지금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내 귀한 내 새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며 선물이고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지금 언약 안에서 맺어진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어서 이 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 아의 권세 아래 지금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서 뭔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찬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가르쳐야 된다. 내 가르침으로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볼 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지 자기 양 먹이라고 하면서 한 자기 베드로 자기 스스로 장 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구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를 건져주셔서 지금 하셨는데, 그들에게 건져주셔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교훈은 모세의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으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러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고요. 반대로 또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따라서 살게 되면은 그것은 구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으로 곧 복음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수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들, 자매들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상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을 지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천하 만민을 주님께로 지금 복종시키시는 그 일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주님께서 교회를 먼저 된 자기의 사람으로, 좀 섞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았습니다. 마치 지금 모세가 구원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서 매인자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르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몰랐을 때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 세상의 권세 아래서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죄에서, 세상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있는 자녀로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에베소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지금 가정을 지금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하신 것처럼
부모와 자녀에게 지금 그것을 적용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여기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경외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자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키울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세로 갑질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목적이냐면 이렇게 교육했을 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로서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민족입니까? 대한민국,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에서 가르치는 의무 교육들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비롯한 그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들을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교육을 마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경험해 나가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한국인으로 키우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 교육들을 마치면 한국인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길러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다르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을 받고 거기서 자라면 미국인으로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미국의 그 자유분방한 문화라든지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개방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 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기업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으로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어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뭔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의 한 몸이 연합되는 것들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서로 그냥 행복하고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주 안에서 지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사는 이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의 주님을 따라서 사는 모습들을 보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녀의 교육은 6장 뒷편에 나오는 것이고 먼저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모범의 본을 보여주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현실에서 우리들이 이 부분들을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또 눈치들을 많이 보고 현실적인 옆에 자녀들은 어떻게 키운다더라라는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은 지금 선행학습으로 영어, 수학 뭐 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가르친다고 한다는데 국영수 하는데 힘을 온전히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힘쓴 만큼 애쓴 만큼 그대로 노력한 대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아는데 묵상하지 않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영향에 더 많이 받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입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예를 들면은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명절 때가 되면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명절이 이제 주일날에 걸리는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평일에 학교를 쉬고 너 빠지고 먼저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생각들이겠죠. 요즘은 근데 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체교육으로 생겨가지고 또 한 주 빠지면 뭐 월요일이 됐든 금요일 날이 됐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쉬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뭔 일이었는지 아무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부모님께 아무튼 뭐 대들거나 어떤 뭐 이제 뭐 좀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승질이 나고 아무튼 학교를 그냥 휙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차를 몰고 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붙잡혀가지고 너 그딴 식으로 학교 가지 말라 해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학교 나가지도 못하고 한다는 일들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실들.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근데 그때 그러니까 하루 빠졌는데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폴로 눈병이 유행할 때라서 저 한 번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실제적인 예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지금 더 힘쓰고 자녀를 교육하고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모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잘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 커서 나쁜 사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 되라라고 키우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다 잘 되라라고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할 겁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 만약에 부모님이 키웠던 대로 자녀들이 다 양육됐으면 이미 세상은 유토피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모님의 뜻대로 이것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할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직무에게 이 자녀를 최선으로 키우는 그 직무는 기본은 하고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했을 때 책망하더라도 뭔가 얘기할 것이 있지.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부모의 가르침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낼 필요 있느냐? 화는 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분개하고 또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지금 부모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10년, 20년 했으면 이미 신실한 어떤 아주 그런 신자들이 돼야 될 텐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변화시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또 거기서 또 살을 조금 더 붙이자면 이렇게 했는데 왜 아이가 빨리빨리 이 정도 했으면 커야지 하면서 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적인 어떤 적용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부자 관계도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지고 그래서 이 수많은 지금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지고 부모님에 대한 증경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부모는 자녀를 그냥 자기의 그것으로 출세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을 자기의 꿈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출산을 해놓고서는
책임지지 않고 그냥 내팽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자녀를 자신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살기를 원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아이고 돈을 엄청 써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꼭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다 1등 되라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 꿈을 펼치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그것을 누릴 것인가라고 키워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오늘 첫 창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너희를 행복하게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봉사하라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일, 그것에 먼저 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이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일을 봉사하라라고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데 핵심들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부부 싸움과 같습니다. 분위기가 다 그냥 싸합니다. 자녀한테 또 혼내고 왔어요. 그러면 애가 푹 죽어가지고 와요. 이런 것들이 교회 전반적인 영향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가정이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셨다는 건 그냥 머리로서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에 마땅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책임은 아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교회로 끌고 간다면, 이 가정이 바로 굳게 선다면 교회 안에서 이것이 확장해 난 겁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시는 우리 권사님이 어머님과 같은 분이고 장로님이 아버지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흉기할 수 있고 합니다. 이것을 기분 나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흉기한다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중도덕이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 갑주를 입은 온전한 신실한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을 신실히 봉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크신 능력인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복종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도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세자로서 여기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업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충성되게 주님의 훈계와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온전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셨고, 그 가정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한 몸인 교회 공동체, 사랑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은 능력 있는 군사들이 되어 주님께